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니까 어떻게 희망이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당연히 희망이 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막연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희망,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좀 분명한 희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게 이제 그 육하 원칙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날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 누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나요? 누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러면은 사람마다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명칭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희망을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교회가 무슨 세상의 희망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저는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교회만이 희망이다. 그건 건물이 아니고 교단이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교회주의자예요. 개별의 교회들은 조금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교회주의자예요. 저는 교회 전체로서는 교회는 불멸하다, 교회는 영원하다, 그 진리성을 바라고 있다.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심겨진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깔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시작이 미미합니다. 여러분, 미미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면은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쭉 흘러간대요. 그리고 그것이 강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요단강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면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언가를, 어떤 성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구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쭉 흘러서 요단강을 막 지나면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다가 나중에 사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주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할 당시에 이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BC 한 590년에서 570년 사이거든요, 이때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던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구나. 이것이 앞으로 600년 후에나 세워질 예루살렘 교회, 그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신약의 교회의 기원이 뭐냐? 그 신약의 교회의 능력이 뭐냐?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그 신약 교회가 쭉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약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개혁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까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기원이 엄청납니다. 교회는 그 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작은 생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의 계단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아적이었어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랬지만은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한 번 대환란을 만나고 나니까 다 그냥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아주 유아적인 그런 교회와 같았습니다. 마치 그 작은 생수와 같다. 여러분, 작은 생수 한 방울이요, 그 햇볕이 이렇게 쪼이게 되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미미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그 작은 생수 한 방울이 어떻게? 작은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마침내 사해 바다, 죽은 바다를 다시 살려내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 그 한 방울이죠. 작은 생수. 그 작은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복음의 생수 아닙니까? 그 복음의 생수 한 방울이 이제 점점 시내를 이루더니 나중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기 시작하더니 오늘날에는 그 교회들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장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약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미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연약하고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미미해요. 그러나 교회는 딱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작은 생수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엄청난 것들하고 교회를 비교할 때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는 그 작은 생수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그 작은 생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수가, 그 생수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다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의 언덕 위에 샘물이 있었어요. 샘물이. 그래가지고 그 샘물이 성전 옆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쭉 흘러서 요단강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사해바다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 샘물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원. 야, 모든 것의 근원이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생수의 근원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만유를 살리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중에 이것이 큰 강을 이루고 말이죠. 물줄기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 그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자강이라든지 엄청난 강들, 한강이라든지 이런 강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 개의 그 물줄기가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류로 갈 때는 엄청난 물줄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하나가 작은 이슬방울처럼 하나가 이렇게 싹 비춰지더니 이것이 점점점 물방울이 되고 이것이 시내가 되더니 이것이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수의 강은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자연적인 증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합쳐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도 말이야, 다른 세상의 종교와 좋은 그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이게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무슨 철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또는 이런 것들의 도움을 잔뜩 받아야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어, 솔직히 말하면 도시락 한 개잖아요.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도시락 5,000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나머지 다 따지면 한 2만 개, 한 개를 가지고 2만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미미하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마음속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개가 2만 개가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들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데 이렇게 어디에 생수가 있냐, 아주 희망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생수를 찾아가야지,
여러 생수들을 우리가 여러분, 야, 이거 마시면 내가 시원하겠다, 이거 마시면 내가 정말 좋겠다, 희망이 생기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생수 한 방울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이 생수는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내 죽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작은 생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같은 거예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이요, 이게 흘러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소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는 나라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나가는 나라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막 나를 소성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원래 그 강 좌우에는 아라바 광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자라긴 뭘 자라요. 거기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양쪽에서 말이죠, 막 소성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나무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기를 시작을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회복하는 능력. 다 죽어서 가던 것들도 내가 믿음으로 아멘만 잘하면 여러분 회복하는 능력이 생겨요. 에스겔 4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썩은 물만 흘러가니까요. 죄악의 물만 흘러가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수가 흘러가기를 시작하니까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거반 죽은 것도 다 죽은 것도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생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최고야. 그러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 뭐 조금 하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래요. 교만 방자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아이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 방자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막 살아가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야, 내버려둬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작은 생수가 아니고선 내가 도무지 살지 못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선 내가 도무지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엄청난 다 죽어가던 사람, 거의 제가 볼 때도 지옥을 확정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교회는 다른 것 없어도, 교회는 미미해도 교회는 작은 생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모든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니까 막 힘이 나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한 것을 BC 한 6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뒤로 지금 한 2000년이 또 흘렀잖아요. AD가 시작되어지고, 그럼 사실은 한 2600년 전에 이 예언이 오늘날 5대양 6대주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거의 교회가 없는 곳이 전 세계에 없을 정도로 아주 산골짜기 뭐 이렇게 세상과 단절한 그런 미종족 이런 사람들, 이 전도 종족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여러분 지금 거의 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인 신인도를 높여야 되나? 더 도덕적이어야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단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결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육신도 있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능력이 왜 없느냐? 예수 믿고 나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맨날 육신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맨날 육신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의 교우, 그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요 잘 몰라요.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원치 않게 짓는 죄도 많아요.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하세요. 괜히 그냥 눈물이 나게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는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이 바뀌어가지고 막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반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주 짧게. 절대로 우리 영혼이 갯벌과 진벌과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생수가 이렇게 쭉 흘러나가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가는데 다른 건 다 살아나고 심지어는 사해 바다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다 살아나요. 그런데 안 살아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영혼이 진벌과 갯벌과 같은 거예요.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는 뻘이에요. 이렇게 뻘. 여기 다 썩어 있어. 그래서 깨끗한 물이 조금 들어가도 여기는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더 질은 진벌이나 갯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온전한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거기는 그냥 막 이상한 풀 같은 거 막 이런 게 음지식물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나 잔뜩 자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그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짐벌과 갯벌과 같은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가 뭐냐 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작. 1.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의로운 체하며 지식은 많으나 메마르다 영혼이. 2. 기독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죄악에는 잠을 잔다. 3. 복음의 진리를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4. 복음에 의해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5.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외형으로만 종교인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진벌이나 갯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